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한 마을에 성당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성당에는 한 벽에 벽화가 있는데 구약에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아요. 그 방향은 바로 맞은편 벽에 있는 그 맞은편 벽에 그려진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고 역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걸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대강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해가 충만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300회 이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너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표하셨고, 야곱이 죽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올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예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예언들을 보면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 된다면, 그 과정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일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얼마나 의로웠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까?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쪽 변방도시, 남들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 사람들도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 거기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하필 요셉인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 설교 핵심이 왜 하필 요셉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딱 하나의 그 통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요셉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쓰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덮어주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약혼 그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이 결혼 문화는 지금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혼했다라는 건데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부부가 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약혼만으로도 정식 부부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지는 않는 기간이에요. 그게 적어도 1년이에요. 약혼을 해놓고 서로 떨어져서 1년이라는 기간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신랑이 가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정식 결혼이 이제 그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 기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에게 들려온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소식이에요. 약혼을 했던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게 사실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여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주 번민도 되고 혼란스럽고, 아니면 배신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자, 그런데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의로운 것일까요? 이 당시에 의롭다고 하는 것, 이 당시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럼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율법대로 한다면 마리아의 이 허물을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예요. 의. 너무나도 당연한 그 당시에 의로운 그런 생각이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약혼 중에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서라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마리아의 이 부정한 행위,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만천하에 드러내고, 요셉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해야 율법적으로는 요셉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잘못하면 큰 해를 당할 수 있으니 자기가 모든 것을 덮고 그냥 파혼을 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마태가 지금 이걸 기록했는데, 마태가 기록할 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그 의는 어떤 의였을까요? 그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가 아니라 어떤 의였을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죄를 덮어주는 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율법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오늘 이 요셉의 의는 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자기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의의 개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가 사용한 의롭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의롭다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상태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태적인 용어. 내가 죄 없이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아, 뭘 잘 지켜, 그러므로 나는 의로워라는 상태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의라는 것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남들이 상처받든 말든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막 드러내고 공격을 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들과 달리 요셉은요,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떠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덮어주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덮어주는 데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덮어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될, 정말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의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의.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의, 디카이오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의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마태는 오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구약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 이 엄청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자격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긍휼로 덮어주는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잠깐 깨달아 보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약점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용서해 주기보다는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실수를 드러내므로 상대적으로 나는 더 의롭고 나는 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예요. 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난 거,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가정이라는 곳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오해, 상처, 서운함.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오해할 것이 많고 또 서운한 것이 많고 그것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멀리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함께 살았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생 끙끙 앓면서 사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겪었을 그 충격,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배신감 이런 게 느껴졌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마리아의 입장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입장.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지금. 응? 아무도 겪지 못할 그 일이 왜 나에게 있느냐고. 그 정말 두려움,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함. 정말 이런 문제들이 이 부부 사이에 지금 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이 둘 사이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요셉이 먼저 그것을 정죄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덮어주는 식으로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덮어주려는 그 태도,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오해, 서운함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서운한 일이 생기면 등 돌리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냥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알아서 밥 챙겨 먹고 막 그렇게 생바람 불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가정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부부의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이 넘어간 이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부부 사이에 잠깐 찾아오는 그 유혹 내지는 그 갈등 내지는 그 위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잘 넘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요셉의 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부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덮어주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라고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와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정말 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우리의 안에 잠깐 찾아오는 그런 오해와 유혹들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엄청난 구속을 성취하는 일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또 찾아본다면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준비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이제 금방 그냥 끝내려고 이렇게 결정하다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정식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 번민을 딱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럼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내용이 20절로 23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로 23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의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지금 이 엄청난 일이 갑자기 너에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너에게 성취되고 있어 라고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었다고 분명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의 말씀을 딱 집어서 오늘 이 사건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정황을 보면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췌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 7장에 있는 그 말씀이 평범한 사실 같지만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원어에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알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죠. 뭐 늙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700년이 지난 이후에 천사가 와서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데, 그때 그 젊은 여자 알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르데노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동정녀라는 단어예요. 동정녀,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정확한 의미를 따져본다면 다르죠. 구약 시대는 굉장히 브로드해요. 그냥 젊은 여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천사가 해석해 주는 단어는 처녀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는 사실 조금 포괄적이고 약간 좀 흐릿한 그런 계시예요. 그러나 점점 계시가 점진적으로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주므로 그게 바로 처녀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처녀가 바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마리아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행할 때에 지금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셉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 납득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납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걸 묵상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귀로 흐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가요. 여러분,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옥토밭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훈련된 그 마음밭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자, 그래서 요셉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힘. 그냥 말씀의 지식으로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그 해석, 천사의 그 말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적용하며, 아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아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이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분별력,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마지막 그의 모습,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24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하면은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내가 데려왔다라고 할 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요셉에. 뭐가 부담스러웠을까요? 뭐가 부담스러웠어요? 율법을 어겨야 하는 그런 부담이에요. 율법을 어겨야 해. 임신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거는 지금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세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그 앞에 했거든요. 아내 마리아를 집에 들어오는데 뭐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지 않으면 이 상황을 모른다니까요. 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게 두려웠던 일인가?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을 했으면은 파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의 죄를 드러내든지,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인데, 오늘 요셉은 그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자신과 요셉에게 쏟아질 비난도 있었고, 비난을 뛰어넘어서 오늘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파괴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뛰어넘어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천사의 말이었어요. 천사의 분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고, 더 뛰어넘어서 오늘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몸에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학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그거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도 그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율법을 한계를 뛰어넘어 긍휼의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의 삶으로 한 발을 내어 디뎠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로 그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잘 들었지만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워도 아내를 데리고 와서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부담되는 일이 많습니다. 손해가 끼쳐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너 고지식에 너무 그렇게 예수 그런 식으로 믿지 말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제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교제를 해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해요. 적당히 교회 생활도 하고 적당히 사회 생활도 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보여준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손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가려고 하면 사실 손해를 봐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져줘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져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크리스찬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저래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정말 져주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들보다 내가 $1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손해보는 거.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희생해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내 편리함도.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길 걸어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내어딛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라고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이런 고백 없이는 절대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구약의 이 역사를 딱 이제 종결을 짓는 이 마지막 한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가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의는 자기의 올바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가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정도 덮어주는 그런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닮은 그 의, 그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의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기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려고 작정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의로운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잘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의 의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